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실 이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생각할 때 암을 생각하곤 합니다. 과학을 통해 의학이 무궁무진하게 발달한 결과 최근에는 초기에 발견되는 이 암들이 치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곤 합니다. 그러나 치유가 많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병을 우리가 꼽는다면 가장 첫 번째는 암을 꼽곤 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암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암과 같은 질병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썼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무시무시한 병을 절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병은 우리의 가장 고상한 부분인 정신에 감염되어 있다. 이 인간은 결코 이 병을 이겨낼 수 없기에 절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절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에 따라 이 절망의 정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로는 그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절망을 꼽곤 합니다. 마치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모르는 경우와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보다 조금 나은 절망을 그는 자신이 절망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의에 의하면 현재 어느 상태의 절망에 계시곤 합니까? 이 철학자의 개념에 따르면 이 절망에서 자유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해당된다면 여러분, 이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절망의 반대말을 우리는 희망이라 부르곤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희망을 쫓으면 이 철학자가 말하는 절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절망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가 키에르케고르의 해결법에도 담겨져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말을 희망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반대말을 신앙으로 정의합니다. 믿음이 절망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라 그는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 철학자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찰하고 생각해 보게끔 만듭니다. 그가 어떤 신앙을 지녔는지를 넘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통해, 나는 신앙을 통해 현재의 절망을 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 절망을 다루는 이유는 오늘 이사야 본문의 대상자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대상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 15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포로기의 상황을 예언해 주는 장입니다. 그러니 당연 지금 42장은 이들에게 절망적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앞으로 아무리 40장부터 42장 그 이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이 구원을 언급하시고 희망을 가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한다 한들 그들은 아마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예언적 내용과 이 성취적 내용을 함께 다루므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정의한 이 절망이라는 현실이 우리와는 왜 무관한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에 대한 내용이, 이 예언이 절망인지를 우리는 함께 나눠보아야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나라를 빼앗겼으니 절망이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 이 포로기가 결정적으로 절망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러한 단순한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이 포로기의 내용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690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말씀이 떨어진 이 백성들의 당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약속은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비교해 볼 때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혈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혈통이 아닌 자, 다윗의 혈통이 아닌 자가 남유다를 다스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왕, 다윗의 혈통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던 이 시기도 어찌 보면 이들에겐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절망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포로기에 대한 말씀은 이들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이 결국 포로기를 겪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기 때 이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효력이 있었을까요? 포로가 되었을 때 말이죠. 40장부터 41장까지 계속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포로기를 겪고 있는 포로인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40장 8절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40장 11절의 말씀인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영원히 서게 되겠지,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이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41장도 보십시오. 1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길 원합니다. 1절에 하나님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한 종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종은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할 만한 모습으로 찾아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마 이들에겐 현재 자신들을 이끌어줄, 인도해줄 다윗과 같은 용맹한 리더가 이들에게 나타나길 원할 것입니다.
근데 2절의 모습을 보시면 이들이 원하는 다윗의 용맹함과 같은 리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용맹한 모습이 왜 안 나타나냐면 그는 2절에 보시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과 같이 정의를 베푼다는 이 모습만 보게 되면 분명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건 왕만 허락되었거든요. 그런데 2절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포로의 입장에서 독립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넘쳐나고 갈급한데 이 시기 때 1, 2절의 종의 모습은 오히려 이들에게 기대가 아닌 낙심만 주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절망을 극복할 만한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리더에겐. 그러나 3, 4절을 보면 이 종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리더의 모습과는 달라도 완전한 희망을 주지 못할 리더는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포로기의 이들의 마음에 이 3절의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포로기 때 자신들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상태가 지금 그들의 심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의 3절은 1, 2절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리더와는 달라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 포로기가 끝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길 원합니다. 저 예언의 종을 여러분 그들은 만났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종을 그들은 만났습니까? 저 3절의 말씀을 통해 잠깐의 위로를 얻었을지 몰라도 저 말씀과 같은 모습의 리더를 그들이 여러분 진정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다윗과 같은 강한 리더를 통해 성취되고 자신들을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분명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찾던 그런 리더 그들은 만났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절대 왕국을 허락한 그런 리더를 이 유대인들이 만났습니까? 제가 아는 한 그들은 못 만났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려 그들의 상태를 말하면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은 쫓았으나 신앙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짓 예언일까요? 아니,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그들을 어떻게 구하셨으며 그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셨는지, 성취하셨는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두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먼저 다윗에 대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견고한 나라를 그 어린 양이 세우셨음을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절망에 빠진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그 답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9절을 보시면 소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이라는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되냐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의 개념을 보면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개념에 따르면 손 마른 자는 결국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을 구할 바에는 내 거룩함과 정결을 지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언변을 듣고 있는 이 손 마른 자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손 마른 자였으면 현재 절망에서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았던 자입니다. 그 당시 사고로 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절망에 있던 그 손 마른 자를 끄집어내십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그 한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그 절망의 구덩이로 내려가십니다. 모두가 상한 갈대를 꺾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와 등불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복음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맛본 자들입니다.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를 살리신 이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도 갈급히 기다리고 있는 곳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물론 선교와 같이 멀리 떠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선교처럼 멀리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절망에 빠진 이들을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에 빠진 그들을 건질 수 있는 건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깊숙한 절망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절망에 허덕일 때 여러분을 건지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 절망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불안할 때 그 절망은 무섭게 나를 쫓아옵니다. 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이 절망은 나를 찾아옵니다. 작년까지 제가 맡았던 교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너무나 소심했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우선 말이 없었습니다. 집 밖을 나오기도 싫어했던 친구였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수련회 같이 교회 집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잠을 자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힘들어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잘하지는 못해도 드럼 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드럼을 2년간 배웠습니다.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1시마다 배웠어요. 사실 연습도 안 해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전혀 보이지 않아서 몇 번이나 그만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드럼을 배우는 시간이 드럼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내라. 그래서 2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매주 1시에 만나 드럼을 포함해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평소 고민도 많이 나눴고 저랑 신앙적 대화도 정말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고 점점 주변에서 이 아이에 대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엄청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제가 보기엔 너무 느리게 변화되는 것 같아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친구가 물론 마스크는 진짜 안 벗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고 수련회도 따라갔습니다. 집 밖을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친구들에겐 여러분 집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거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지난 교회에는 이 친구를 포함해 또 다른 여자아이 한 명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 제가 교회를 유학을 통해서 이제 나올 때쯤 보니까 다 수련회를 참석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집 밖을 나와 다른 곳에서 잠을 잤을 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친구 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가끔 SNS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제가 저랬던 애가 맞나? 이러면서 좀 들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의 제자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에게 그 구덩이로 내려갈 것을 주님은 명하시고 그들의 가장 깊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울어주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낼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현재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다 알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만일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절망에 갇혀있는 영혼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분께 예수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할 자가 없는 게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인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꺾지 않는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버지 절망에 빠진 나를 건지시리 이 예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리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병원을 쫓으며 의사를 쫓으며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고치시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반성합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너무나 많으나 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내 안에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 눈을 열어 그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보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 찾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신앙의 회복을 허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절망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의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나의 가장 더러운 곳까지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시며 그 어린 양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필요로 한 자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으며 세상의 아버지 그 방식을 통해 그들은 아버지 행복을 쫓으며 주님이 하는 다른 방법으로 회복을 원하나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가 아닌 곳에는 회복이 없음을, 외수가 아닌 곳에는 그 어떤 완전함도 없음을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이 아버지 이 지역이 달라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